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30편에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청년의 찬양 가사 속에서도 나는 계속 갑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있어야만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오고, 두 번째로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빽이나 어떤 운이나 재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저녁 철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르짖음의 이유가 내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야곱 강변의 야곱이 바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 강변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내일 형 에서에게 죽는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잘 부립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삭발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기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역사예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했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다시스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풍랑이 일어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풍랑은 더 거세게 몰아칠 때
누구의 연고로 이 풍랑이 일었는가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뽑히게 되죠. 물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성경에 보면 스올의 뱃속 같다. 음부의 고통을 느끼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요나의 불순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요나에게 다시 제4명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의 위인들은 편안할 때보다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출렁일 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겸손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압니다.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겸손의 믿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유선 텔레비전 보면요, 뭐 CBS, C3TV, CTS, 뭐 채널, 뭐 기독교 관련 이 채널이 막 4-5개 되죠. 그런데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까?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뢰를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 길에 불도저가 되어서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것.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지 않고 숨으셨냐는. 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음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멀리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렸다면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은 그 뿌린 것을 거둘 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거 예를 뭐에 들 수 있냐면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 결혼해서 이 애를 처음 낳을 때 그 초산의 진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힘들게 주로 막 한 6시간에서 막 10시간 이상 막 진통 끝에 애를 낳으면요. 그 애 낳고 나서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다 실어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낳은 아기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 그게 막 충만하게 올라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얘가 혼자 자라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도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둘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의 산고의 진통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보람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씨를 심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그 뿌려진 기도가 응답의 열매를 맺고, 그 뿌려진 사명의 땀방울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질 때 그 눈물과 그 고통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보릿고개를 겪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종자 씨를 먹지 않자. 그 씨를 뿌려서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언젠가는 이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